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장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모처럼 휴가를 나왔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할아버지도 뵙고 할머니도 뵙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료하게 보낼까 돼서 아이들이 흥미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대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개척 초기고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날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오고 일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실망하죠. 어떻게 이 마음을 달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 하나가 방에서 으뜩 일어나서 소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혼자 그러는데 뭐 했니?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을까. 모처럼 나왔으니까요. 자기 동생은 더 어리고 그게 조금 있으니까 정말 비가 멈추고 날씨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가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돼. 저하고 어른만 4명 그리고 아이 둘이 택시를 잡는데 쉽게 잡히겠습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계시니까 기사들이 다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정말 하나님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택시 기사가 탁 차를 대자마자 자기가 내려서 할머니를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접어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아내는 같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제와 이제 아이들이 모아 아이들이 같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차를 타고 그런데 가다보니 소리가 들근들근하지요. 도로를 달리는데 불편하잖아요. 기사가 내려가지고 철부점에 가서 노건을 구해가지고 트렁크하고 휠체어를 묶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참 웬만한 기사 같으면 그래 안 하거든요. 바쁜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날 날씨도 좋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때도 또 택시 또 잡아야 되잖아요. 또 역시 그렇게 순조롭게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우리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우리 욕망이 많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수하게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역시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 먼저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결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형제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굽은 손가락을 곱게 펴고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 너희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샘이 끊어지지 않은 물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어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좀 내러티브, 나레이트가 설명하듯이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해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에 멀리서 소식도 없이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 있죠. 소식도 없이 밤중에 방문한 친구가 있습니다. 혼자 왔는지 가족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떡 3덩이를 달라고 한 거 보면 혼자 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녀, 여자와 아이들은 수위에 포함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 공교롭게 그날 구운 빵이 없었습니다. 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멀리서 온 친구를 굶겨 재울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몇 명 나옵니까?
멀리서 예언 친구, 굶주린 친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맞아들이는 친구가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맞아들인 친구가 자기 집에 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밤중이라도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집에 갑니다. 그럼 친구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친구가 3명입니다. 친구 집에 가서 두드린 게 아니고 부릅니다. 밤중에. 중동의 시간은 우리 시간은 6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가 아이들도 자고 있고 불도 다 꺼졌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친구야 내일 좀 오면 어떻겠느냐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너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엿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밤중입니다. 아이들도 자고 있습니다. 방해받고 거절할 요소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멀리서 온 친구와 가족이 굶주려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왜 밤에 왔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중동은 낮에는 뜨거워서 여행을 잘 안 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 외에는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우리나라 중동 근로자도 낮에 자고 밤에 일했죠. 밤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멀리서 왔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아는 친구지만 친구 관계를 안 주더라도 이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두 종류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엇됨을 위해서는 요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간청함을 위해서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간청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걸 우리로 치면 어떤 표현입니다? 철면피입니다. 얼굴에 철판 깔아내는 말. 또 하나는 담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 전통적인 해석과 방법에는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 친구 집에 가서 뻔뻔하게 요청할 정도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밤중에라도 낮에라도 우리가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뻔뻔한 하나님 앞에, 야, 너 참 뻔뻔하다. 너 정말 담대하다. 너는 염치가 없냐?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1차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하라 하는 이것이 기도의 끈질긴 뻔뻔한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해왔죠. 그런데 중동에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명예로움을 위하여 행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명예로움을 잘 보십시오. 여기는 하나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낮에 장막에 앉아 있을 때 멀리서 세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천사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온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급히 음식을 장만하라고 하고 자기가 차를 나르고 대화합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고 그랬더니 손님이 축복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그래서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동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는 여행객이든지 누구든지 방문을 하면 최소한 3일 동안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를 무조건 보장합니다.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낯뜨거운 철면피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쫓아내버린다 그 말은. 우리 마을의 수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못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친구 집에 좀 빌리러 갔는데 이 친구가 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날이 밝으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저런 수치스러운 놈하고 우리 같이 못 산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돌아갈 수 없고 반드시 이 떡 세 덩이를 빌려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명예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도 존중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얼마나 존중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친구가 잠자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빵 세 덩어리입니다. 세 덩어리. 이 빵 세 덩어리는 중동에서 식사하는 분량의 가장 최소한 분량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빵을 먹기 위해서 시중의 음식을 보면 빵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소스가 있어야 돼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과일도 있어야 되고 덤으로 먹는 음식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집에 있겠지요. 그런데 이 빵 세 덩어리만 빌리러 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가장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 중에서 꼭 필요한 것.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말씀. 오늘 여인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되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울고 불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한 달치 생활비 주시고 아이들 양육비 주시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근데 그 다음에 새벽에 와서 생각하면서 어떡할까? 방법은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남편 뭐 의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 당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어디로 가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거기는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 학교 가는데 용돈이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 가장 작은 단위로 구하는 여기에 얼마나 간절함이 들겠어요. 여기는 뭐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이 철면피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너무 피상적으로 하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거, 가장 필요한 거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얼굴에 철판 깔아놨듯이 끈기 있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식주, 건강,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요구하는 대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요구하는 대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구현조로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좀 더 여부를 또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시다.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라는 말은 그보다 더 여기서 영어식 표현을 치면 재상급입니다. 그보다 더 가장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때로는 좋지 않은 것, 우리가 눈에 보기에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지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호통을 치고 이제라도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며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되는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라 협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 못합니다. 그러면 왕을 잡아뜨리든지 왕의 신상을 잡아뜨려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럼 풀무불에 안 던지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듯이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다. 먹을 것 준다.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고 나니까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매인 것을 다 풀어주고 자기의 몸이 되돌아갑니다. 풀무불 안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하늘을 살펴보니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봐라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거슬린 거 없이 건강한 몸으로 나옵니다. 왕이 오히려 절을 해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에 감복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친구를 오히려 지방의 각 고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풀무불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어도 아닌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높여줍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죠. 얼마나 우리 간절합니까? 사역을 하면서 환자 가족이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갑자기 사건 사고가 생겨서 다쳐서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간절합니다. 생명이 꺼져간다는 것은 가장 간절한 겁니다. 그보다 간절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기도할 수 있겠죠. 가장 좋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칸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너희가 악한 자, 여기는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되어 있죠. 여기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이 신학적으로 두 종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 악한 자, 유인물을 보시면 누굽니까? 불신자이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중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선함과 반대되어지는 이 세상의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가장 악한 자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비판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들이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교롭게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들 안에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잘 생각하셔서 보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 이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는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 주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럼 왜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기도원의 부목사가 와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고린도 12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결코 믿지도 않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1차적으로 악한 자가 누구였죠?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신자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이들이 정말 좋은 건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어떤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 성령이 임해야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면서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불신자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찍이 부모 따라 교회에 나왔지만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알지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 자녀들, 아내 따라온 사람들, 남편 따라온 사람들, 부모 따라온 아이들, 이들에게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인만 되어가지고는 안 돼요. 내 삶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구원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이 역사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거든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좋은 선물은 그들이 성령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혼돈한 세상에 누가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인도할까요? 성령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추구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것이 다 무너지고 자기의 기대감이 다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 마음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고 변화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 믿고 있지만 확신이나 변화가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답답하고 내 힘의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많은 땅에 봄비가 내려서 대지를 축축히 적시고 생명이 다시 움트고 사기 나는 것처럼 성령이 메마른 심령에 임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도록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삶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갈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도록 하시는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이 성령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돼야 돼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한 달 한 번 합니다. 결혼식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이루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순간 영접하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결혼식은 날마다 할 수 없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부가 가정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성령이 간섭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뻔뻔하더라도 철면피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내 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야 된다. 우는 아이 그것이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뻔뻔할 정도로 부르짖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무미건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발 너 일어나 기도 좀 해라. 스마트폰 그만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뇌가 망가집니다. 미국의 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뇌의 전두엽이 망가지는 것이 동영상 게임을 하면 속도감이 빨라져서 뇌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27절도 보십시다. 마음을 살피시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너 자지 말고 일어나 지금 기도해. 깨어있어야 돼.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재촉하시거든요. TV 보지 말고 너 성경 봐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부르짖어라. 살려달라고. 그분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기도해라. 28절을 보십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이리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저렇게 방치해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명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요. 링컨이 막사에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세요. 조서가 얼마나 많습니다. 첫 번째 조서 지나야 되고 두 번째 조서 지나야 되고 또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안내를 받고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막사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아들이 테드 링컨. 똑똑 두드리면 그 전쟁 중에 바쁜 중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아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문을 두드리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도 명예를 위해서 그것들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늘문을 열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살고 회복되고 이 땅을 고침받고 물된 녹사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